잘 보냈습니까? 자,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복음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명절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고향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 이런 단어들이 생각날 것인데, 저도 이번에 저는 추석 뒷날이 항상 어머니 기일이라서 제가 명절에 잠시 다녀왔는데 이 고향이 참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새로운 이 건물들, 펜션들이나 이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습니다. 저희가 사는 고향은 거제도이고 또 안에 섬에 또 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시골입니다. 좀 기분 좋게 받아주세요. 너무 동네에서 저희는 아주 이 해질 무렵 되면 저희 고향이 너무나 예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광 아닌 구경하러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데 가보면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옛날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참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참 아직까지 이 단순하고 아주까지는 그래도 이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나니까 첫 마디가 그겁니다. 아이고 잘 지냈느냐? 건강하냐? 아이고 얘 아들은 누구냐? 네 딸이냐? 예. 이 옆에 하나 누구냐? 제 마누라입니다. 이러면서 막 인사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것이 가장 인생에서 소중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하는데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뭐냐면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이러는 거예요. 옆에 분 보세요. 아이고 좋다. 시작. 그보다 좋은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옛날 분들은 생활이 굉장히 단순했고 단조로워서 별로 그렇게 까다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가전제품이고 전자제품이고 휴대폰이고 집을 사고 또 학교를 선택하고 여러 가지 결정 앞에 우리는 참 많은 이 고민을 하면서 복잡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옛날은 자기가 태어난 마을에서 그냥 거기서 서당을 다니고 아니면 부모님에게 아니면 형제들에게 배웠습니다. 가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별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농사했던 분들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하면 웬만한 수입은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버지만 있으면 끝나요. 네 아들 있나? 내 딸 있다. 됐다. 한 가정이 태어나요.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살았단 말입니다. 학벌과 직장과 성격 이렇게 복잡하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장가를 가도 미스 김을 선택해야 될지 미스 최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교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고 정말 내가 맞는 교회가 정말 어느 교회인지를 얼마나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결단력이 없으면 우리는 우물쭈물하다 보면 너무나 걱정과 이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번 저번에도 일본의 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갈까 말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만날까 만나지 말까 하면 만나지 말고 죽을까 말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으면 되는 거예요. 참 이 일본인다운 재미있는 발상인데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단력이 없어서 더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려니 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염려에 대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염려거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딱 규정합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하는 일 이것은요
누구나 당연하게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그냥 괜찮습니다. 제가 보니까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딱 한 부류밖에 없습니다. 정신질환자들입니다. 저희 시골 가면 그 6천쯤 되나 저희 친구 고모님이 계신데 이분이 정말 고모님인데 지금이 한 70이 넘었죠.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봤는데 염려가 없어요. 뭐 하면 밥 주면 뭐 전혀 염려 없어요.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요. 그분이 담배를 태우시는데 여성분인데 담배를 태우시는데요.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뭐 그냥 좋아요. 그분만 보면요 늘 웃어요. 제가 가면 항상 그래. 싸우지 않나 이래요. 뭐 걱정이 없어요. 너무나 그분만 보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열이면 열 모두가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할까?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것이 해결되면 참 좋을 건데 어떤 때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결을 하려다가 보면 점점 일이 더 꼬여서 더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밤잠을 설치고 식욕이 다 떨어져서 몸이 야위어질 때도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어서 걱정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이 걱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염려를 보면 그 뿌리를 내려가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정말 진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위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몸을 위해서 입는 것을, 다시 말하면 생명의 안정과 건강, 이것이 우리 모두의 염려의 뿌리요, 염려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숨과 몸에 대한 특별한 염려를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요, 염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의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도 우리는 염려 속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가 왜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 염려에 붙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정말 진리지 않습니까? 염려하면서 뭐 우리 키가 자라는 게 있던가요? 없습니다. 염려하면서 그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술 취하고 방탕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염려합니다. 누가 술을 정말 좋아하시더라. 그래서 막 술만 먹으면 취해가지고 뭐 하여튼 행패를 부리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매스컴에서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염려도 방탕한 것과 술 취한 것과 이것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방탕하고 술 취한 것, 그리고 생활을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여기지는 거예요. 이처럼 염려는 우리의 삶에 깊은 상처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염려라는 원어를 보면요, 메림나오라고 해서 막 쪼개낸다,
갈라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음과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인격을 완전히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서 질식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에 물린 사람이 어떻습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염려의 도가 깊어지면서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기능이 마비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갉아먹는 두 가지의 적이 있다라면, 하나는 그 어제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과거가 바뀌거나 현재가 새로워지거나 미래가 절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분석학자인 포돌스키가 쓴 이 염려를 중단하고 개선하라는 책을 보면 우리의 몸에 유익한 인자를 죽이는 게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독성 인자들을 굉장히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과 고혈압과 신장 그리고 위장병 등 굉장히 악한 인자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바로 거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이 암세포를 죽이는 이 항암 인자까지 죽여서 각종 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라고도 합니다. 이만큼 염려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염려는요, 이 윤리적인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영적인 죄인 겁니다. 이 마음에 이 생활에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은혜롭게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이 쏟아진다 해도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면 그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내 귀에 부딪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절대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이 영적인 성숙, 신앙생활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염려로 인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수는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활의 염려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갈등스럽고 고민되고 걱정되는 염려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마 아닌 것 같이 말하지만 우리 속에는 그 이 걱정거리가 우리 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해결해야 되잖아요. 우리 속에 염려가 있잖아요. 걱정과 고민과 갈등 속에 늘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 이 인생을 여러분 그냥 그렇게 놔두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면 그 해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염려를 어디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절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라는 것은 타락한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 가지고 있는 이 염려를 절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체질이 이 염려 체질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어떤 일만 부딪히면 아이고 염려부터 하는 거예요. 벌써 걱정거리가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완전히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시작.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이 염려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맡기는 게 도대체 뭐냐 말이죠. 주님께 맡기면 내 안에 있는 염려가 해결될 줄 아는데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이 염려를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염려를 가지고 가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염려와 고민거리가 부딪히면 거기에 집중해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염려되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너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이 해결 방법만 강구하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 이거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풀어가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염려를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을 다니면 여러분들에게 학비를 왜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학비를 아버지 제가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왜 맡깁니까? 아버지는, 부모님은 내 학비를 충분하게 다 지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만큼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다 지출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염려가 작아지는 겁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임하면 마음 안에 있던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그러므로 염려하느냐 믿음이 죽는다. 믿음을 가지느냐 염려가 죽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여러분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염려는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활의 염려 속에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그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해보십시오. 아마 정말 모르면 몰랐지 모두가 여러분 정신적인 피해가 엄청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염려에서 자유로울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염려가 떠나가기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뭐부터 생각합니까? 이 염려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염려를 바라보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우리 속에 있는 문제와 염려가 완전히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요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환경은 절대 상관치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 쉽지 않을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쩌면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의식주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장래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쉬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 지금 내 신앙이 너무나 힘들다, 정말 내가 너무나 어려워서 정말 기도의 자리조차 나가지 못한다, 이러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인가?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서 부모님에 따라서, 아니면 그렇게 생활의 습관처럼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고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염려의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27절까지 읽었지만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염려한들 그 백합화가 자라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들 이 석류나무에 석류가 열리고 맺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심으로 염려를 지우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염려를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염려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염려를 끌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염려를 꽁꽁 묶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염려를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또 한 주간을 살아갈 것인데 우리 생활에 다가오는 염려는 끊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나아가면 그 세상이 바뀌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지금 내가 살아왔던 그 흔적 그대로 동일하게 환경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뭐가 바뀌어야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바뀌어야만이 동일한 환경도 우리의 눈에, 우리의 삶에 바뀔 줄 믿습니다. 이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두고 우리 주님을 향한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